할렐루야. 오늘 9월 17일 한빛교회 중등부 주일 가족예배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네, 아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아주 칭찬해요. 아주 잘하고 있고, 우리 얼른 보는 그날까지 잘 예배 드리고 각자 자리에서 잘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교회에 와서 같이 기쁨으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실 때요, 옆에 누가 있다면 손을 뻗어서 옆에 친구들한테, 옆에 사람에게 손을 뻗고, 없다면 혼자 드리고 있다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써 예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날 깨어지기 쉬우니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날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같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저의 것을, 우리의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아버지께 떼어드립니다. 이 떼어드리는 이 손길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피시고,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피시고, 네, 성경책은 같이 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다 피시고,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빚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죠? 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가 가족 예배가 오래 지속이 되네요. 참 그래서 얘기를 종종 들어요. 중동부 친구들한테 얘기를 종종 듣는데 가족 예배가 너무 힘들다. 빨리 예배를 나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힘드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이랑 드리는 게 싫대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예배 드리는 게 왜 싫어? 라고 이렇게 해놓고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중고등학생 때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싫었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도 이해도 잘 되고 공감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저도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은 정말 싫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전선생님 어렸을 때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맨날 드렸어요. 맨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일주일에 3번씩 드렸어요. 월, 수, 금. 그래서 월, 수, 금은 항상 피곤한 날이었어요. 왜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아니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고 나누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잔소리를 듣고 있고 눈치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속상하고 싫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죠. 선생님 나이가 이제 들고 돌아봤는데, 그때 드렸던 그 예배가 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싫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왜 드리지? 그냥 드리기 싫다고 막 하고 싶고 그렇게 했었는데, 억지로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다 저를 살렸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와 말씀 읽고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은 죽게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멈추게 된다면 겉으로 육적으로 말짱해 보이겠죠. 하루 이틀 아니고도 내 육적으로 말짱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말랑하고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육체도 살고, 우리 영이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이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읽고 가족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힘들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족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족 예배 드려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교제를 나누면 좋죠. 그게 제일 좋아요. 가족끼리 교제도 나누고, 분명히 부모님이 잔소리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하실 수도 있죠. 하시면 그냥 다 나를 위한 얘기구나 라고 듣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달라지니까, 제가 좋게 마음 먹으면 상대방이 뭐라 해도 뭐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가족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족예배 드리기 너무 싫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가족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친구들이라면 전사님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는 게 되게 웃긴 한다. 그렇죠? 빚을 져볼 일이 거의 없었겠죠? 친구들한테 뭐 몇천 원 꺼준 거 뭐 해봤자 몇만 원? 꿔봤던지 뭐 그런 경우? 근데 그렇게 빌리고 나면은 어때요? 빌리고 나면은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렇죠? 빌렸으면은 그걸 갚아야 돼요. 빌렸으면은 갚아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이치죠. 그거는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그래서 빌려서 갚는데 만약에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못 갚았어요. 그럼 그 친구랑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뭐 싸움을 정말 잘하는 친구였다면은 여러분은 막 구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한테 큰 불이익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빌렸을 때는 잘 갚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빌렸을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빚 말고는 사랑의 빚 말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빚 말고, 그런 빚 말고는 누구한테서든 어떤 거라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빚을 지지 말고, 최대한 만약에 빚을 졌다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전사님이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저도 비독촉에 많이 시달려본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지금은 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많이 안정적이게 되었고, 뭐 안정적이라 하면 뭐 돈을 잘 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돈을 뭐 잘 벌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참 감사한 날이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전사님이 이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돈을 빌려봤었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봤었어요. 이거 돈이 없으니까 빌려야겠죠. 그래서 빌렸는데 이제 일반 은행 말고 좀 안 좋은 은행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살게 했는데 그 빌려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당장 벌어먹고 살 것은 막았죠. 당장에 힘든 것들 막았지만 다시금 또다시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빚을 생기고 빚이 또 생기고 결국에는 그 빚을 메꾸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독촉을 받게 됐죠. 빚 독촉을 받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빚 독촉 전화가 오고 전화도 피하게 되고 결국엔 전화를 이제 피하고 안 받고 결국 어떻게 했는데 집에 편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이때까지 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때까지 뭘 안 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올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무서운 말들이 정해져 있고 뭐 압류까지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며칠이 아니지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를 진짜 막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화도 못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받고 그리고 전화번호 올 때만 혹시 저를 필요한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번호 오면은 그래서 전화가 딱 오는 번호 찍히는 거 보고 바로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 번호는 뭔가 찾아보고 은행 관련된 거나 하면 전화를 일부러 안 받고 그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런 편지 한 통이 온 거죠. 편지가 아니라 편이 온 거죠. 좀 이렇게 연락을 자꾸 안 받으면은 뭐 그렇게 이제 압류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통보문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독촉받는 그 며칠, 몇 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진짜 막 잠도 못 자고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헤쳐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빚독촉을 이제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빚을 지게 된다면 하루빨리 그걸 청산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네. 혹시나 정말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 작은 돈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돈이든 뭐든 간에 빚을 졌다, 빚쟁이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져갈 기세로 달려들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이제 희생을 하셨을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을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네. 이거를 사실 저도 결혼하고 아기를 갖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얘기했을 때 또 저런 뭐 흔한 얘기를 하시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가 이제 부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해요. 속상해요. 저도. 왜? 나의 삶은 없어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온전히 모아의 생활에 100% 전적으로 맞춰서 살고 있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도 모아한테 맞춰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것은 다 포기하고 무조건 애한테만 맞춰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요. 내 자식한테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내 자식한테 부족한 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한테 정말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식들한테 맞춰주면서 다 하게 돼요. 그런 부모님의 희생
그런 건 사실 부모님에게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빚.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빚이겠죠.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뭐 제가 아무리 백날 천날 얘기를 해도 여러분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거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기가 생긴다면 더욱더 많이 여러분한테 많은 큰 그 마음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모님들,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내가 이렇게 널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널 키웠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밖에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부모들을 보면 그렇진 않죠. 사실 자식을 키웠을 때 자식한테 뭘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 게 더 많았어요. 그거를 사랑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생색내면서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면 부모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식한테 해준 게 사랑으로 해준 건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전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시 넘어가서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건데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받고 자라왔어요. 그 큰 사랑을 받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조차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조차 몰라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갚아 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 중에 그거 알아요? 옛날 노래긴 한데 여러분이 태어난 뒤에 노래긴 하다. 엄마, 라디의 엄마라고 노래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의 엄마.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왜? 마음이 너무나 짠해서. 네. 이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 뒤에 가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가사도 있는 게 어딨냐? 잠시만요. 아, 네, 맞아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이렇게 가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조금이나마 이게 가사를 통해서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나한테 주고 싶은데 더 주지 못해 속상해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별것도 아닌데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드렸을 뿐인데 부모님은 정말 너무 행복하다시 막 행복하다가 막 웃으면서 기뻐하다 고맙다고 막 그러셨던 모습들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을 나면서 저도 참 많이 울컥하는 가사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 모하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애기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 이 애기는 저한테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안전 애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냥 엄마 빠빠빠 이거밖에 못해요. 옹알이를 한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조금 하는데 아빠가 잘 못해요. 엄마 하다가 가끔 엄마 빠빠빠 이렇게 가긴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 이 모아가 저한테 와서 빠빠빠빠 이게 착 쳐주면은 그게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게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나를 반갑게 이렇게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이게 마음이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부모님께 받았어요. 그런 부모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효도. 그냥 효도라고 하면 거창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엄마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좀만 더 해도 그것만 해도 부모님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표현도 해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주면은 그만한 부모님의 행복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세상적인 부모조차도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감사하고 정말 그가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함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목숨,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것까지 다 아시고 이렇게 살아갈 것 다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의 빚쟁이들, 세상의 빚을 받으려고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 코자가 얼마 된다고 뭐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 정도 가지고 빚을 있어도 사람들이 그 아득바득 받으려고 전화 수십 통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독촉을 해요. 근데 그 조금 빌려줘 놓고 그렇게 독촉한다고. 그 조금 빌려줘 놓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자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전부일 수도 있는 하나뿐인 그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채찍질 막 살 찢어지고 막 살 벗겨지고 물도 못 마시고 침 맞고 발길질 맞고 그런 엄청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절대 우리에게 독촉하시지 않으시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는데 너는 도대체 나한테 하는 게 뭐야? 너는 도대체 나한테 하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혀 독촉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저가 하나님을 떠나 생각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정말 하나님과 밀어내고 하나님이랑 교제 전혀 안 할, 하나님 싫어요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참으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그 진 빚, 그 사랑의 빚,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빚을 졌다면 갚아야 돼요. 빚을 졌다면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지만 독촉하지 않으세요. 독촉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당연히 갚아야겠죠.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처럼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빚을 갚아가야 돼요. 그 빚 갚는 일이
쉽진 않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돈을 잠깐 빌려도 그 빚 조금 빚져도 그걸 갚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것을 다 희생하고, 내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빚은. 하나님께 빚을 진,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 같이 갚아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높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 돈 때문에 하나님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이성친구 때문에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와서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시 사랑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빚을 갚아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세상에 전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진 빚을 같이 갚아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할게요. 이웃을 사랑할게요. 내 주변을 사랑할게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들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게요. 이렇게 항상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에 진 빚을 갚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갚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화이팅!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아셨죠? 화이팅! 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큰 빚을 진 빚쟁이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빚쟁이들이 정말 아버지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진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의 것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딜 가서든지 제 이름보다 저의 명예보다 저의 것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아버지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도, 다음 주 이제 가족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도 주님 하나 지켜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가족 예배로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사랑해요.